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낙이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들은 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낙이 타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낙이 타신 예수님. 낙이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자동차 키를 가지고, 요새는 참 잘 나왔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안 되는데 요새는 막 늘려가지고 하면은 멀리 있어도 대번 열리고 막 깜빡깜빡거리고 열리고 그러니. 근데 어느 날 아무리 열려고 그래도 이 차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 그래가지고 좀 가까이 가봐서 내가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여는 거를 열어도 불이 깜빡하고 열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그럼 안 되면 뭐 배터리 나갔나 싶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찢어져서 이제 돌렸는데 안 돌려지는 거예요. 예? 남의 차를 가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 안에 착힌 거예요. 제 착힌 이건데 저의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의 착기를 가지고 여니까는 열리는 거예요. 제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요, 안의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직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만이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기 왔는데 정말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열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차에 맞는, 내 차에 맞는 그 키를 사용할 때 열리듯이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차 키가 좀 더럽다고 해서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닦으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속의 문제거든요. 이 가진 속의 문제. 속의 게 내하고 차하고 맞아야 돼. 속의 문제더라고요. 또 하나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동차 키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이 전파 혹은 센서가 차하고 같이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요즘 나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벽이 두 겹으로 돼서도 통과돼 버려요. TV 여러분들 혹은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쏴서 바로 보면서 쏴야 이렇게 먹히지만, 차 키는요, 이게 전파가 엄청 세게 만들어졌어요. 벽 한두 개 정도는 그냥 통과해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상황과 장벽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때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겉모습에 더러운 것보다도 속사람의 깨끗함, 속사람의 변화를 늘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 예수님하고 내하고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낙이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있습니다. 큰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오순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런 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다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즉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흩어졌든지 간에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 이 세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어떤 절기였을까요?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의 숫자들은 대략 270만 명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270만 명이라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엄청나게 숫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듭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요. 제사 지내려고. 이 굉장히 큰 명절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꼭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큰 이슈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이슈거리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떠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뉴스를 한번 보니까는 큰 이슈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인천의 어떤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 아니 4살 먹은 쪼매난 애를 갖다가 막 볼테를 때가 왜 안 때렸냐니까 김치 안 먹는다고 때려가지고는 막 이게 뭐 이런 게 이슈가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리플을 달아서 막 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해서 저거는 막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막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판단하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뭐 어떤 사람은 사형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사건을 들으면서 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CCTV에 찍혔던 그 동영상을 보면서 분이 나고 화가 나면서 내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함께 정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정죄할 때 나도 같이 함께 판단을 하고 정죄하며 심판자가 되어서 그 선생님을 향하여서 막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요 벌써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물로 포도주 만들었고 막 무리를 걸어가시고 막 이런 뭐 실로암 못에 이게 병자들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막 근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 했던 그 사건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270만 명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한번 볼랐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 그 나사로도 한번 볼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겸 해서 지금 사람들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볼 수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러분 성경을 보셨지만 대제사장 경우에는 어때요?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나사로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막 요동치고 막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니까는 우리가 예수만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이슈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여러 가지였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예수는 나쁘다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믿지도 않은 사람은 있을 것이고 근데 대제사장은 죽이려고 그러고 막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이러한 이슈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거리들 중에서 우리는 나도 함께 모르게 사회가 지적하는 그 정죄, 사회도 분을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향하여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나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나도 대제사장이 보는 관점으로 저거 사형시켜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보는 관점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 말고요, 과연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관점 말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하나씩 계속 설교해 오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건들, 오병이어의 하나 사건이라도요, 그 속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부활적인 사건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 사람의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그것도 똑같아요. 실로암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니며,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실로암 못은 누구 되셨다고?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래요. 포도주, 물로 포도주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예요. 모든 사건과 기적과 표적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또한 똑같은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혹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회상의 사건들을 하나라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의 시각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관점이 안 열려지면 성경을 볼 수 없어요. 새롭게 우리가 이 말씀이 뜻하고자 하는 뜻을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혀 보지 못해요.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설교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 나 봤습니다. 막 성경에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사복음서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과연 어떤 관점의 문을 열고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가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관점 속으로 한번, 예수님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을 한번 달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자 하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 과연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 어린이집 거기에 선생님이 애 싸대기 때리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 저 나쁜 년이다, 나쁜 놈이다,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들어보세요. 너도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놈이다. 너도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놈이다. 그 사람은 손을 들어 때렸지만 너는 입을 열어 사람을 쳤고, 그 사람은 손을 들어 걔를 밀치며 때렸지만 너는 너의 마음으로, 미움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음성이 내 속에 교훈으로 담아졌던 거야. 예수님은 보실 때 어떡할까 하니까 우리는 정죄의 손으로 그를 내리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놈아, 너도 별반 다를 놈 없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니까요. 이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 본문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저 말씀은 저자를 위해서 준 거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저자를 위해서만 줬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런 관점을 연다는 것은 세상이 떠드는 관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드는데 막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건 아내가 저의 와이프가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남편이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 예수님 안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이런 관점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으로 보는 이 관점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건하고 제가 좀 앞부분이 길었는데 이게 열려져야 이제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건으로 이제 들어와서 볼 때에 지금 본문 사건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270만 명 정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몰려오고 있습니까? 추석 지내려고? 추석은 아니고요. 유월절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예배 드리려고 몰려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도 볼 겸 나사렛도 죽었다 그러는데 살아났으니까 그것도 볼 겸 합쳐 이렇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270만 명들이 여기저기서 손에 들려진 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한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 너무나 좋은 광경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요 호산나 외치니까 이 함성 소리가요 그 모든 지경을 막 땅을 막 지축을 흔드는 소리로 와 호산나. 그런데 이 호산나를 외치고 구원을 외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소리에, 엄청난 함성 소리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저들의 함성 소리에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암소리 안 했어요. 사복음서 보니까 암소리 안 했어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 보면은 이것은 마치 십자가 없는 멸관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고난이 없는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이거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십자가 없는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람들이 호자나 구원하고 외치는데 이 엄청난 지축을 흔드는 함성 소리가 너무나도 위대한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 거긴 죽음이 없어. 거긴 고난이 없어. 오직 영광과 자랑만이 있는 거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서는 이 군중들의 외침 소리와 다름없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자 이제 서론적인 얘기들은 제가 이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돼. 이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말고,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 이제 첫째 둘째 할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겸손한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자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 말씀.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며 또 말씀을 보다가 야고보서를 쭉 읽어나가다 4장에 딱 왔어요. 4장에 딱 왔는데, 야, 말씀이요, 막 어째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지 막 줄도 긋고 다시 보고 그랬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뭐 하라가 아니고 할지어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 뒤에 보면 또 판단하지 마라. 자랑치 마라. 낮추라. 겸손하라. 내려놓으라. 비우라. 더 큰 은혜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랑과 내 의와 내 이익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분까지 내려갈 때 예수님의 지금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자나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까요? 종려나무는 물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나라에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종려나무냐 하면은, 종려나무는요, 그 나라의 민족성을 의미해요. 민족성. 우리는 이 정도의 민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 나무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무궁화 나무, 무궁화 꽃 피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종려나무다라고 하는 걸 상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문화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요, 이게 배 없애버리려고 다 밑에까지 똥을 쳐버리고 불을 태워버려야 돼요. 불을 태워버리면 죽는다 해서 불을 다 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종려나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거야. 다시금 그게 싹이 나서 가지가 되어서 다시 번져나가니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려나무로 일컬어서 불멸의 나무다, 혹은 부활의 나무다, 혹은 승리의 나무다,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불멸,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무다. 우리는 다시 비록 여기에 있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이런 죽지 아니하는 이런 부활과 불멸의 그러한 나무다라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성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는 지금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왜냐? 지금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종려나무의 이
민족성을 가지고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없는 것을 막 만들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물고 가서 다 소문이 다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의 앞에다가 옷을 다 깔아주는 거야. 다 깔아. 만약에 예수님이 자, 우리가 민족을 다시 살리자라고 하면은 그래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옷을 다 깔아버린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꿋꿋하게 아무 말씀 없으시고 자기의 길을 가고 계셨어요. 우리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가셔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사복음 꿋꿋하게 가셔요. 근데 뭘 타고 갔느냐? 말을 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황소를 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그 성경 속에서의 어떤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면 말은요, 전쟁, 권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황소나 뭐 암소, 소 같은 경우에는요, 고집이라든지 거세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너의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지만 나는 전쟁의 왕이 아니다. 나는 권위의 왕이 아니다. 나는 힘으로서 제압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오직 공의의 왕이다. 나는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나는 겸손한 왕이다. 나는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4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성 앞에 성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그들은 지금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눈이 다 어두워져 있으니까는 이 평화의 길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예수님의 구원이 보이는데, 겸손해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끝으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요, 이 당시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되어 왔는데 이 시간이 바로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만 생각하면 고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만족시켜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그 자체도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맞추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요, 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평화의 길, 평화의 왕, 유대인의 왕, 나를 구원하여 주실 왕, 겸손의 왕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육신의 눈을, 육신의 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싶은데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고난 그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직 영광만 바라고 면류관만 바라고 상급만 바라고 쫓아가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 270만 명의 소리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머리, 내 마음 이런 것으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주님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는 그러한 면류관만 바라지 않게 하옵시고 날 너무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은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게 절기로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어느 절기였을까요? 오순절이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들을 받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귀에서 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나도 예수님 바로 믿어서 성령 받게 하옵소서. 그냥 껍데기로만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영광만 바라보며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 예수님 진짜 정말로 바로 믿어서 성령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요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기도문을 적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은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도 예수님 바로 믿어 성령 받게 하옵소서. 주여, 저의 잘못된 자존심, 백마 타던 모습, 자랑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저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며 살게 하소서. 주여, 저에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나귀를 탈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저는 사역자이면서도 실망하며 원망도 했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낮추사 더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사 더 온전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거듭나지 못했으나 이제는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전에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자였지만 이제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는 황소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저는 백마 탄 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도 주님처럼 낙이 타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성령 안에서 더 깨닫게 하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살았었구나. 나귀를 타야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는데, 나귀를 타야 더 큰 은혜가 보이는데, 나는 그만 나귀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타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며 살았었구나. 주여, 내려놓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사건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사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나귀 타고 갑시다. 저도 여러분도 나귀 타고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백마 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남은 여생은 나귀 타며 살아갑시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나도 나귀 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나귀에 올라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구원관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도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구원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 백마 타던 나의 모습, 자랑하던 나의 모습들, 잘못된 나의 자존심,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추며 살게 하옵소서. 낮아져야 더 큰 은혜를 받고, 낮아져야 주님의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위해 평화로우신 주님을 알 수가 있을 터이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노라 하며 주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겸손해져야, 낮아져야, 비워야, 낮춰야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황소처럼 살고 백마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나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작은 나귀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야 아버지 하나님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